우리 한사랑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9페이지, 신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유호연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에게 좀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집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강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쭉 12장 말씀까지 봤는데요. 28절 말씀부터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까지는 저희들이 지난달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절부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중요한 하나의 틀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바로 그 틀이라는 것은 모든 은사는 주의 교회 유익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은사와 봉사와 섬김의 반드시 길은 어떤 길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사랑의 길을 통해서 해야 된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사랑으로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푸닥거리한 것과 같다. 얼마나 저급한 행위냐,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닦으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세워져 가냐면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이란 도구를 통해서 계속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랑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가 지금 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왕국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의 지금과 은사를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넘쳐나지요. 우리 시대에는 패티킴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노래 가사라든지 드라마에서 등장하지 않는 등장하는 단어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사랑에 울고, 사랑에 싸우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좋아하고, 사랑해서 깨어지고, 사랑해서 이별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개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드라마, 인생사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 비슷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등장했던 많은 교회 가운데 문제점이 사랑이 없어서 이루어졌다면, 사랑을 통해서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어떤 반응입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죠? 15가지가 등장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15가지의 사랑의 어떤 속성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일을 15조각을 이렇게 모아놨더니 한 과일이 되더라. 그렇지, 이것들 다 모으면은 사랑이 온전해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란 것 때문에 15가지 속성이 관계 속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습이 특성이지,
이것을 모으면 사랑이 완전해지더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빛도 볼 수가 없죠. 근데 빛이 비추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물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이 모든 것은 빛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비춰짐으로 이런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도 동일한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하면 된다. 그래, 우리가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인데 오늘 설교 본문 제목처럼 오래 참으면 되지. 참자 죽기까지 참아보자. 그것이 참는 것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던 그 사랑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전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오래 참을 것을 요구합니다. 온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반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힘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보지만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참았다 이 싸가지 없는 놈아 하고 끝내버리죠. 더 이상 못 참겠다. 자식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부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호적을 파버리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지금 등장한 성경의 15가지는 어떤 경계선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몇 가지 종합된 단어가 있습니다. 충만이라든지 화답이라든지 찬송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경애라든지 혹은 복종이라든지 자, 이 모든 단어들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나 추상 명사가 아니라 대상이 있습니다. 가장 일차적인 대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지 않냐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서 나오는 반응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오는 반응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 자, 우리는 인내는 쓰고 먼 달다 말이죠. 예. 여러분 인내라는 우리 속설 인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33가지가 나온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3가지를 제가 10% 정도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 지금 힘들 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이 인내다. 그런데 지금 힘든데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어떤 대가가 없다면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참고 버텨라. 그 고통은 차츰 좋아질 것이다. 버텨봐. 그러면 좋아져 갈 것이다. 인내해라. 좋아져 간다. 이 말이죠. 인내를 지닐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건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인내가 주는 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인내인가 지금? 성경은 말하는 인내는 그게 아닙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단어가요. 하나님께 적용되어질 때는 악과 하나님에 대한 악과 배반 속에서 기다려주고 참아내시는 것. 우리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불이익과 불편함 속에서도 나에 대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앞에 전자에 이겨내는 것처럼 이겨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신자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서 연유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연관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사랑은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랑으로부터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의 능력이 오래 참는 것으로 나온다. 뒤에 5절에 보면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악도 동일하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악이라는 지금 실존한 내 앞에 펼쳐진 것은 어떤 악한 존재로부터 나왔던 어떤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하게 행동하고 주변에서 악하게 사람들이 말하고 악하게 반응한 것들은 단순히 그 악이 아니라 어떤 악으로부터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 악이에요. 그 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냐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냐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오래 참을 수 없는 자아입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엇에 대해서 내가 인내를 해야 되지? 늘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참자, 그래도 참자, 그래도 참아야 돼. 목사님 복 받는다고 해서 기다려봐야지. 그게 참는 것인가요? 그걸 성경이 말할까요? 화가 나는데 그것을 억누른 것, 그래서 내가 그래도 참아야 돼. 이게 참는 것인가?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때 그래도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내야 돼. 화장실 가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그래도 참아내야 돼. 안 가야 돼. 지금 굉장히 목이 타지요. 저도 목이 탑니다. 물 마시고 싶죠. 근데 설교 시간에 좀 더 기다려보자. 끝나면 금방일 텐데 참아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참아내는 것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지식에 있어서, 학문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 가진 것이 있어서 나는 너보다 있다. 나는 항상 너의 위에 있고 너는 내 아래에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닙니까? 은사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교회 안에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에 아주 호되게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유익을 위해서,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가진 자들이 존재한 이유는 약하고 가난하고 나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 안에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특별하게 대접하고 대우해야 된 것이 교회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측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루는 세베대 어머니가 찾아오죠. 그렇게 말한, 선생님,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고 내 아들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좌의정 우의정, 당신이 왕권을 회복할 때, 왕권을 갖게 될 때 내 아들 좀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치맛바람이 대단한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 왕의 보좌 양옆에 앉힐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면 대단한 치맛바람을 가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말해요.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나라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다. 내 나라는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을 섬기고 대접한 것이 내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나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헌신하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세상에서 알지 못한, 세상에서 생각해내지 못한 어떤 나라, 그것이 우리가 있는 이 나라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나라가 달라요. 여러분, 이 나라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능력과 권력, 권세와 다른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교회에 모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능력입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힘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 교회가 힘 있고 권세가 있는 나라입니까? 그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고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그리고 핍박이고 박해고 실패고 절망이고 패배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은혜의 능력을, 교회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성경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를 많이 써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이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8편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대적들을 대적하기,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도구로 무엇을 등장시키냐면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저 대적들을 깨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당장 부모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엄마가 케어해 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안아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 우리 예준이 아닙니까? 우리 예준이 제일 어리죠. 예준이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저들을 권능을 행하심으로 저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떻게 우리가 어리 참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면, 그리스도가 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부어지는 힘이라면, 그 힘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을 오래 참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래 참아주심.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는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조급합니다. 내 생각대로 틀리면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참아주지를 못합니다. 사실 내게 좀 생각이 다르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이렇게 증오하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은사로 세워지고 그 은사의 기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오래 참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참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입니다. 유일하게 함께했던 우리 이전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교회를 구입할 때, 계시네, 다 우리 기티에 이쪽 쭉 계시네요. 저희들이 181번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다스레 한 15평짜리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작정을 합니다. 교회를 구입해야 되니까 작정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3천만 원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당시 그 집이 3,700만 원이면 건물을 살 수 있었어요. 그거 사놨더라면 지금 35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제가 거의동 181번지에 딱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작정을 하고 각자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우리가 3천만 원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옥탑 방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3천만 원 했는데 집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당신은 얼마를 넣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4천만 원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4천만 원을 생각한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이 여자가 살림 살아가니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드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했더니 두 사람 가운데 더 많이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 믿음 좋은 거 보세요.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4천만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있는 거 다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30배, 6배, 1000배, 10,000배 부흥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도박이고 펀드다, 펀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순종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 이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이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드렸습니다. 옥탑방에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시험 든 겁니다. 그때부터 시험 들어요. 잘 아시죠? 뭐 옛날 평안교회랑 같이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을 저기 강원도로 갔는데 그때 태풍이 왔습니다. 아버니까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 와방궁입니다. 3층이 다 샌드위치 판넬 대가지고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옛날에는 그냥 천막 쳐주고 엉키설게 엮어진 곳으로 만들어 덮어진 곳이었어요. 자, 이런 곳에 사니까 청소를 해도 청소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는 매일매일 얼어요. 다 터져 있으니까 집이. 화장실 녹여야지, 수도 녹여야지. 그때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그때부터 올라다니면서 시험 들기 시작하는데, 사모님이 청소를 안 한다는 둥, 지저분하다는 둥. 왜 3층 올라옵니까? 거의 번당만 올라오시면 되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든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헌금도 안 한 주제에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런 말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한 것이 뭐가 있다고? 뭐 하는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이런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고 이런 아픈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 내가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세웠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누가 너한테 핍박하고 받게 할지라도, 어떤 말이 있을지라도 그냥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시간이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래 참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세우셨던 교회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바로 그 덕성인 오래 참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뭘로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의 오래 참음으로 한사랑교회가 이 자리에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오래 참음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에요. 또 하나, 오래 참음의 헬라어는 끓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참 힘이 들죠. 여러분, 내가 라면 끓이면 라면을 우리가 인사 10분 참 좋아해서 빠른 시간에 나오니까 참 좋거든요. 이 곰국 같은 것은 뭐 하루 이틀을 여름에도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끓이는 것,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기다려. 그 고통스러운 말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고통이 있는 겁니다. 반역이 있고 배반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 세상과 다름 속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단어 속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루는 주님을 찾아오셔 묻습니다. 몇 번씩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하는 상황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루는 상황,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잠언서 19장 10절 1절 말씀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열매가 있지만 욕망대로 살면 열매가 결코 없습니다. 오래 참음이 힘겨울 때마다 우리는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오래 참기 너무 힘듭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다른 뜻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시고 거절하시고 예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신 것은, 부어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부음받아서 여러분 속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죠.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주의 은혜로 믿게 될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성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좋으니까 신앙생활 잘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 집사람이 언제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중적인 성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이 맡겼어요. 이 세상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마음껏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그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시고 그 환경을 내 곁에 두셨다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두셨다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 나는 사랑으로 저에게 오래 참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 태워 사랑의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화신처럼 살아도 인생은 짧고 사랑을 나눌 줄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해 썩어질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높은 지위, 타고난 학문, 미모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나하고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도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먹물 삼아 보낸 핏빛 편지가 아니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써, 정말로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참된 평강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래 참을만 하니까 오래 참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이든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일터든 회사이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는 기쁜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의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낮추거나 값없이 여기거나 예민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이 오래 참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가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내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수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세워지고 내가 주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사람 교회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 왕국을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